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완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키포인트가 뭐냐?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행한같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의 근본된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는 것, 채우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그런 삶을 살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넘어진 그 자체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고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고운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귀 속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끔 우리를 거짓말로 무너뜨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의 내용을 잠깐 개요를 정리해 보면 요나가 사역할 당시에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번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이름을 다시 썼다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합니다. 그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 요나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니느웨라는 곳은 지금 이쪽 지역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아시리아, 아수르의 나중에 이제 수도가 니느웨로 바뀌는데요.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성에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12만 명, 남자만 12만 명. 여기 남자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를 성인, 그 성인이 12만 명. 그러면 여자는요, 또 12만 명을 더하면 24만 명. 우리 대략 해보면, 그 다음에 아이들, 노인들 하면 또 12만 명. 대략 우리가 그렇게 추산해보면 거의 한 40에서 50만 명 사이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우리 광주가 지금 150만 명이 좀 못 되죠? 그죠? 145만 명인데요. 그러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이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이곳이 이 니느웨라는 곳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동맹국가였을까요? 이 아수르는요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3번이나 침략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을요 장악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적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에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를 너희가 입을 것이고 회개치 않으냐 하면 그 아수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적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 원수 나라인 이 아수르가 멸망되어야 되는데 요나는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니느웨 성이 멸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셨던 우리인데 왜 그들이 우리를 더 괴롭히도록 그렇게 내버려 주시는지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요나서가 기록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데는 이스라엘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도 있지만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같이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를 그 구성원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하시면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넬료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하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역사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넓은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완고함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이 완고함이라는 마음이 이걸 무너뜨리지 않냐면, 부숴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에 가는,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풍랑을 맞이해서 바다에 던지는, 2장에서는 바다에 빠졌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3장에서는요, 이제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 하고 저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그를 이끄셨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4장에 가서는 그 분통 터지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느냐? 나의 진정한 그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나님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완고하다는 말. 완고하다라는 말은 우리 영어에서는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바짜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압력을 가하고 촉구하고 무언가를 프레스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쪽은 프레스하고 한쪽은 또 무디게 만드는, 이런 양면성의 단어가 파짜, 완고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뜻이 맞다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프레스하는 겁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나타나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을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완고함에 상반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복종하다. 우리말에는 복종, 순종이 있어요. 그죠? 복종은 수동적인 의미지만 순종은 능동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말에는요.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전혀 뜻이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 사회,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가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것, 이게 신정정치예요. 순종이란 말 자체는요, 그냥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듣다라는 말이 샤마라는 뜻이에요. 그 샤마, 순종의 말의 어원이 이 샤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순종의 의미를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 자, 우리 오늘 요나가 어떤 삶을, 어떤 그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도 인간인 것이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고하여서, 이 말은 심장이 하든 듯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심장에 그 바늘을 꽂아도 피가 나지 않아요. 왜? 자꾸만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심장이 그냥 따끔거리죠. 그때 뭘 해야 되냐?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되니 그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멸망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전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요나가 마음이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저들이 회개할까봐.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보십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런어웨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했다는 말인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그냥 런어웨이 했다라고 막 기록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도망한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런어웨이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니까 저 멀리 가면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행위가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폭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뭐래요? 두려워해요.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막 물건을 던져. 근데 요나는 뭐래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척 했는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잠을 청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잠언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 잠이 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요, 평안함,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 징표인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우리 안에 많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넌 보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는 어떤지 몰라도, 내 상태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냥 이끌려 나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냥 엎드리고 발만 뒤어놨을 텐데, 발만 내놨어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붙잡고 따라합니다. 붙잡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붙잡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는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잠이 와요. 이 잠은 어떤 잠이에요? 자포자기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어놔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냥 어둠의 자식들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마귀들의 자식들이 있다고. 그들이 풀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장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40장 31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는 말은 이글이라는 뜻이에요. NIV 성경에 이글, 갈망하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be eager to라는 단어를 있습니다. 원한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진취적이고 행동적이에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앙망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로
넘쳐나게 되죠. 완고함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복하라. 구복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의 이 구복이라는 말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복. 엎드리고 두 손을 드는 것을 부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손을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땅에 엎드려서요. 이 코가, 이마가 땅에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저 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때가 언제? 구복할 때인 겁니다. 온전히 그들이 죽는다라고 외쳤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쳤을 때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99.9% 순종하는 게 아니라 100%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내려놓는 겁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조건을 달지 말아요. 어린 아이들은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거 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언제?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순종함으로 한번 조건을 달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99.9%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싹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불순종이 생깁니다. 완고함은요, 이 불순종의 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싹이 나면 뭐래요? 걔네들이 목을 쭉 뻗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두 번의 지적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제사를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조급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사울에게는 처음에는 젊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뭘 해요? 자꾸만 주변 것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 왜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같은 극일 땐 밀어내지만 다른 극일 땐 막 잡아당기잖아요.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요, 그 마음에 자꾸만 이물질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이다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했다가 갑자기 여호와가 목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제사를 진행해요. 자, 제사는 누가 진행하는 거죠?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대제사장은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 많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아론의 후손만. 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질책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했던 애들이 특히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게 되면 피곤해요. 눈꺼풀이 막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흥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빠져요. 치고 빠지는 작전. 그런 일을 행했던 애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그들을 이제 전쟁을 벌리다가 좋은 것들이 나와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둬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나중에 교회론과 예배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눌 시간이 있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뭐예요? 동일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샤마.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그리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돌밭, 때로는 자갈, 때로는 옥토, 때로는 가시밭. 이 네 가지의 유형의 스타일의 하나님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림의 이유가 뭘까?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만 자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역하는 것은,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거역하다는 말과 완고하다는 말이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완고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다. 근데 이 불순종이 죄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환경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되어지지 않아요. 자꾸만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고, 여러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흘러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것들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완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사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를.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성적인 사고의 그 틀 안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나타났을 때 비로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완고함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